환영합니다. 여러분 귀한 쉬는 시간을 내어서 이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목장 교재 내용을 글로 읽기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누르셨을 텐데 이제 교재 내용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보고 나서 나눔 질문에 대해서는 카톡방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볼까요? 혹시 매일 반복되는 경쟁 또 끝없이 바뀌는 세상에 좀 지쳐서 잠시만 좀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한번 이 숨막히는 현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로 복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새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불안한 도시, 침묵하는 복음. 왜 우리의 문제는 갈수록 더 커지는 것만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 하나를 솔직하게 꺼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미래, 자녀 교육 문제, 또 정신없이 발전하는 AI 기술까지 마치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놀라운 건요, 신앙인 4명 중 1명이 공식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실제로는 그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거라고 해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죠. 보세요. 마치 저울 한쪽의 문제라는 무거운 추가 올라가니까 반대쪽에 있는 믿음이 그냥 힘없이 들려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그럼 이 불안감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문화를 그냥 외면하거나 거기에 굴복하는 대신에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근데 이게 난 졌어. 이런 굴복의 언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낮춰서 세상을 섬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종의 길이었던 거죠. 이런 바울의 접근법을 신학에서는 복음의 상황화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그 내용물은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 즉 전달하는 방식과 언어를 사람들 눈높이에 딱 맞게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줬어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간 거죠. 유대인을 만날 땐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만날 땐 그들처럼, 약한 사람을 만날 땐 기꺼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원리를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평범한 대화 속으로요.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2가지 대화가 있어요. 왼쪽을 보면 친구가 아프다고 할 때 그냥 같이 그 어둠 속에 머무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겠다. 나라도 우울했을 것 같아. 물론 공감은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좀 달라요. 그 아픔을 충분히 인정해주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희망의 안경을 건네주는 거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근데 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널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 그러니까 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서 그 아래에 있는 더 크고 단단한 진실, 바로 복음이라는 빛을 살짝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렌즈를 건네주기 전에 정말 중요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바로 나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반대죠. 잠시만 이 문정이 주는 그 무게를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든 걸 바꾸는 생각의 전환점입니다. 내 시선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완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먼저 내 삶을 복음의 안경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은 늘 뭔가 부족하고 뒤처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딱 끼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꽤 괜찮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 한 사람에게서 변화가 시작되면 그게 정말 강력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내면이 바뀐 사람은요, 보통 삶에서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복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걸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둘째, 섣불리 판단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그 사명은요, 무슨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정복전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이라는 아주 작은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정말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혁명인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세상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부분의 복음의 렌즈가 필요하신가요? 이 질문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진솔한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새로운 관점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